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잘 계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보고 싶으십니다.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은 이때에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당신 정말 행복하십니까? 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우리 인생 자체를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어로 enjoy라는 말을 자꾸 뉘앙스가 이상한데 그 enjoy라는 말은 즐긴다는 말이죠. 그렇죠? Enjoy your life. 당신의 삶을 즐기세요. 라고 축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 있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거 원해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무슨 영웅이 되는 거 원치 않아요. 딱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면은 나는 더없이 감사할 뿐이에요. 아마 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은 10중 8구 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죠? 이 땅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오늘 또 내일 또 불청주야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 다 안 되니까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어. 행복할까요? 원래 하나님은 한 나라에 대통령이 없어도 그 나라에 이끌어 가십니다.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에요. 간단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돼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끌어요. 믿습니까? 저 사람이 꼭 대통령 안 돼도 하나님이 이끄셔요.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고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삶을 엔조이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주셨으면 아내를 어떻게 해요? 엔조이하세요. 자식을 주셨으면 자식을 감사하고 엔조이하세요. 동료들이 있습니까? 보면은 즐기세요. 즐기세요. 아멘. 그걸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살아도 갈증이 있고 예수 믿어도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간부터 둘째, 셋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답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한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해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 남이 사랑이 뭔지 알아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좀 문화생활 좀 하세요. 예, 그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는 발췌 안 하고 중간에 메인 부분만 발췌했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참 괜찮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아니야, 나도 그렇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 너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 그러니까 딸이 노래합니다. 공부해라. 알아. 나도 그게 중요한 건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너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엄마가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라는 기절이 주거니 받거니 나오는 건데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어요. 엄마는 딸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가장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공부해라. 여러분 다 공감하지요? 공부해라. 공부해야 성공하지요? 성공해야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어깨를 힘을 주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공부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뭡니까? 그래도 성실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성실한 적이 없었어요. 공부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도 지금 못해요.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네 삶을 살아라 해버린단 말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방법은 공부해라는 것밖에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딸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시집갈 나이가 되니까 정말로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도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공부해라는 말부터 먼저 튀어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딸이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부를 해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공부를 잘못해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합니까? 쭉자자자 공부한 사람들이야 여기 전부 다. 그런데 본인도 그거 알지요? 근데 딸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요. 여기서 성실해라 사랑해라는 뭐예요? 덤으로 주는 말이야. 그래도 성실하면 좀 좋지 않겠니?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해라. 딸이 뭐예요?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 공부 잘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냐? 아빠 엄마 보니까. 나보고는 사랑해야 행복한다 했는데 엄마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즐기지 않고 딸 보고 사랑해 사랑해 하니까 그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지요. 집착이 되지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나는 저절로 행복하게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딸 보고 사랑해라 사랑해 행복해야 돼. 딸한테 숙제만 주지요. 엄마가 말해놓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미안하다. 네 삶을 살아라. 그럼 애한테 자기도 풀지 못하는 큰 숙제를 남긴 거 아니야? 이 노래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노래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듣는 사람들이 울먹울먹 하는 청중들이 보이더라고요. 왜요? 그래도 껍질이라도 한번 집어줬으니까요. 해답은 주지 못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감사하고 즐길지 모르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학생들 보고 행복이란 뭐냐 사랑이란 뭐냐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보지를 못했어.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는 잘하니까 공부를 해서 그럼 행복이라는 게 뭔가 생각하니까 텔레비에 보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잘생긴 미녀를 데리고 요트 타고 막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는 이거 보니 환상 같거든. 저게 행복한가 보다. 돈 벌어 성공한 사람들이요. 최고 포도주를 가지고 별장에 가지고 막 파티하는 거 보니 저래서 행복한가 보구나.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이상하게 세계가 돌아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냥 마약처럼 그냥 먹이고 또 먹이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자신을 엔조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엔조이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태어나기를 잘했고 예수 믿기를 잘했고 오늘도 감사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삶을 엔조이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래도 내일은 괜찮을 거야. 이를 앙시 물고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요? 공부해라 이것이 최고였으니까요. 그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식 보고 사랑하라 하니까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행복해라. 내가 행복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 보면요. 자녀들 학교 학원 공부시킨다고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의견 충돌하면서 어느 학원이 좋다 어느 학원이 막 싸우면서 너는 인류대학 가야 돼. 자녀가 그걸 뻔히 보는데 공부는 잘하는데 행복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해라 할 때는 주님은 뭡니까? 본인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본인은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할 때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안 가르쳐도 강조 안 해도 주님은 보면은 사랑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학교 교육, 이 세상의 매스컴이 말하는 것보다도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주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실 때는 주님은 이미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행복하십니까? 할 때는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남에게나 나에게나 부담스러운 상처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하는 제 자신이 행복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옛날보다는 좀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끄덕끄덕거리네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뉴처치 하면서 제가 교회 올 때 좀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긴장 속에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끝나도 그렇게 이렇게 얼굴에 표정이 푸르락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도 올 때 보면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좀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게 가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신 있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봉독하겠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주님께서 행복하게 33년을 사셨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인상이 어떤 것 같아요?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정말 멋지고 행복하게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선언하셨거든요. 이미 마침은 뭐예요? 인생의 마침이 그야말로 최고로 끝났다는 겁니다. 한 점의 후회도 없고 내 모든 사명도 완벽하게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다. 끝이 일단 행복하지요. 그럼 과정이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야, 예수님은 미움도 많이 받고 시련도 많았어. 그런데요, 미움도 많이 받고 시련도 많이 받은 게 불행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거 그건 아니다 그랬지요. 꽃길만 걷는 게 행복이 아니다 그랬지요. 꽃길만 걸으면 되지 왜 사람들이 쓸데없이 가지고 뭐 서핑도 하고 그렇죠. 등산도 하고 그렇게 땀 흘리며 해요.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만 보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서핑하는 사람 보면 파도 타면서 엎어지고 그냥 자빠지고 상처도 받으면서도 맨날 또 바람만 불면 파도만 치면 나가대. 자기는 그 행복한 거야. 딴 사람들이 보면 저거 왜 행복한 거야? 옛날에 고정임금이 그랬다잖아요.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테니스를 치니까 아니 저걸 힘든 일을 종들 시키면 되지. 왜 자기가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편안한 게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행복은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힘들어도 땀이 흐를 때 정말 사는 맛이 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게 좋구나 감사하구나. 그렇죠? 내 인생 태어나기를 잘했구나. 이것이 의미가 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행복을 정의하면 주님이 행복하셨을까요? 행복하셨죠. 정말 행복하셨어요. 보면 주님께서는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고 사셨어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지. 본인이 하고 싶은 행동 다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거침없이 인생을 사셨던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뭐 하면 세리들과 그러니까 창녀들하고는 밥도 못 먹었잖아요. 주님은 다 가서 친구가 되어서 서로 웃으면서 그냥 밥 잡수시고 행복하게 사셨지요. 저는 주님의 인생을 보면요. 참 놀라워.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설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본문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뭐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뭐 교회 뭐 직분이 뭐다. 나는 직업이 뭐다. 이게 말고 이거 다 떼고 나는 뭐다라고 말해봐요. 모르면 행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 연속극 시리즈로 나오는 걸 텔레비에서 한 번 적이 있어요. 제목도 다 까먹었는데요. 청나라 때에 아주 괜찮은 임금, 오래 한 임금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 그 전속 그 대관 내시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나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꽤 길기는 길더라만. 다 폐하만 했지. 내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폐하예요. 폐하. 그렇지만 나도 내 자신이 있는데 나도 나라는 인격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은 폐하예요. 그 폐하를 떼면 그 사람이 남는 게 뭐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다 떼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 교육이 공부해라. 성공해라.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 부자도 되고 어느 위치에 있어요. 그걸 떼고 나면 뭐가 남아요? 떼고 나면은 뭐가 남을까요? 다
떼고 나온 다음에도 나는 누굽니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 행복에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오늘날 학교 가도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사람은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뭘 직장을 가졌는데, 내가 뭘 기술을 가졌는데, 그거 빼고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묻습니다. 주님은 본을 보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 병 중에 뭐 병이라고 할까요? 병 중에 무슨 병이 있는가 하면요, PTSD라는 병이 있어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병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외상 후 장애예요. 전쟁에 가서 극심한 그 공포와 살인의 장면 속에서 있던 사람이 자기 정체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지백체는 멀쩡한데 정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에 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전장에 가면 또 말똥말똥하고 민간으로 돌아오면 멍청한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스캔들에 휘말려서 추락하고 나면은 자아를 잊어버렸어. 그 지위에 대통령이나 장관에 있을 때는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그거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걸 떼도 내가 누군지를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정신병에 걸려요? 안 걸린단 말입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역할이 있으면 자기는 누군지 알고 행복한데 그것이 어느 날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더 없어지고 나면 공허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지위와 돈과 명예를 계속 해도 내가 누군지 밑바탕이 안 돼 있는데 불안하니까 더 잡아지면 더 검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의 근본 문제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연코 아니다. 주님은 정확해요. 갈릴리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청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멋있지요? 저는 오늘 진심으로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누구라는 이 정체성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생겨나는가 볼까요? 그 다음 기절 보세요. 그 다음 기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랬잖아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생겨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모르지. 스스로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도 모르지. 주님께서 그러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알잖아요. 다시 물을게요. 알지요?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그러면 내 아이덴티티라는 게 주어져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고 내가 오늘 죽고 내일 천국 가도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예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지요? 그렇죠? 아니면 제일 쉬운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돈이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이덴티티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덴티티를 학교에서 줘요? 회사에도 줘요? 아무 데도 주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확신이 늘 들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런다면 항상 따라오는 게 당신 구원받는 걸 확신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해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은데요. 영원토록 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내가 뭘 해야 아는지는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빛이라는 것을 뭐예요? 조금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랬죠. 누구든지 빛을 켜서 덮어놓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빛이라면은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상황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간에 빛은 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쓰임새가 있구나. 그렇죠? 아, 내 역할이 먹혀 들어가는구나 하면은 나는 거기서 또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주님은 딱 심플하게 두 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송이, 내가 누구며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방금 제가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리눌러도 빛은 새 나가잖아요. 그 스스로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빛으로 나왔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고, 그렇죠? 그걸 바퀴벌레 같은 사람은 피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도 주님은 뭡니까?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행복과 주님의 보람에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참 행복하게 사셨다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싶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전투적인 삶을 살고 힘들게 살아도 정말 한 장면 한 장면 인생이 전개될 때마다 스릴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것을 하면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비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뭐라?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추지 말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군지를 늘 확인해야 될까요?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젊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면은 인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딱 드러나고 뭐가 정리가 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진짜입니다. 제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은 제 말을 믿었어요. 제가 좀 경험자니까요. 제가 적어도 30대, 40대까지만 해도 나이가 들면은 뭔가 사람도 조금 거룩하게 변하고 뭐가 안정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늘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응전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요. 쉼이 없어요. 사실 안정도 없어요. 안정하면 발전이 또 끝나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를 묻는 것이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저는 지금도 묻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물었고 어제 저녁에도 또 물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물어요. 아니 그거 20년 전에 30년 전에 끝나야 할 질문 아니에요. 20년 30년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물었다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요. 웃는 분은 뭔가 좀 동감하는 것 같아. 그렇지요? 끄덕끄덕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럴수록 우리는 뭡니까? 늘 주님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 거죠. 내가 예전에 믿던 내가 예전에 알던 하나님으로서는 내가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없어요. 틀렸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 신앙만 가지고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내 인생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옛날에 교육받은 신앙교육,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예요? 묻는 거죠. 욥기가 그렇잖아요. 욥이 옛날에는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도 착한 일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열아들 죽지요. 재산 다 날아가지요. 몸에 만신창기가 됐지요. 아내마다 자기 보고 막 비판하지 하니까 자기가 알던 신앙, 자기가 알던 하나님으로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욥이 했던 질문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됐어요? 언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욥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묻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굽니까? 묻는 거잖아요. 계속 물어요. 끝까지 물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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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묻다가 욥기 마지막에 가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딱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다시 경험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더 큰 파도가 닥쳐와도 괜찮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전에는 재산도 많았고 아들도 많았고 딸도 많았고 명예도 있고 칭찬도 좋았는데 이제는 그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행복하지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렇죠? 두 번째,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잘합니다. 뭐 교회 같으면 뭐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장로로서, 아니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에서 어떤 책임자로 일했는데 잘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거 다 떨어지고 났는데도 아무도 하는 일을, 내 하는 일을 아무도 안 알아줘. 박수도 안 쳐. 그러면 우리는 불행할까요? 그렇게 불행이 갈릴 거라면 내 기초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많이 당황을 하고 힘들었대요.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욥이 했던 그 질문을 많이 해서 수도 없어요. 몇 년간.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볼 때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미 약속이 다 있는데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크든 작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실까요? 아멘. 그렇다면은 굳이 내 힘에도 안 맞고 내가 몸에도 안 맞는 큰 일을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감당 못해가 무너지면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니지요?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요만한 일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볼 때 너 베스트다, 최고다. 아멘. 느껴집니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느껴져야 돼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는 일이. 그렇죠? 뭐 찬양인도 제가 여기 하는 설교 옛날보다는 무대가 적어져도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너 지금 정말로 너가 저 설교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는 걸 엔조이하고 있느냐? 그럼 나는 감사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산재물로 받으시는 거야. 그럼 내 마음속에 뭡니까? 감사해요. 이거 대통령하고도 안 바꿔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감사, 좋은 말로 하면 자존감이 없으면은요 늘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예나 재산이나 지위를 계속해서 거머쥐려고 하지요. 왜요? 안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이미 느껴지는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큰일 안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면 영원히 남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가치 있는 일이 이 땅에서 큰
억만장자가 되어야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작은 자한테 냉수 한 그릇 떠줘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억만장자가 되는 일보다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조그마한 사랑 하나 베푼 것도 주님께서는 뭡니까?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일이지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나는 뭡니까? 거기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여, 내가 이 정도 할 시시한 인간이 아닌데요. 딴 거 주세요. 딴 거 주세요.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제일 좋은 거 줬어. 좀 즐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분들, 내가 저번에 결혼한 분들 자기 이렇게 보세요. 자기 안에 진짜 이쁘고 착한 아내 놔두고 항상 헐리우드 배우를 마음속에 그리면은 그거 행복하지 않죠? 그럼 헐리우드 이쁜 여자 배우하고 살면 살겠어요? 하루도 못 살 거야. 그들의 욕망을 어떻게 다 채워주려고요? 그렇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또 쭉 하면서 하나님, 주님 제가 오늘 설교하고 하는 걸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봐도 하나님 별로 대답 안 하지. 근데 마음속으로 그래, 너가 이게 참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마음속의 생각.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착각일까요? 아니에요. 왜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 마치고 외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요, 굉장히 당당하십시오. 꼭 내가 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가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고 여러분을 바꿔서 자녀 삼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천국에서도 남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세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그 일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자녀들 볼 때도 우리 아빠 참 큰 돈은 못 벌고 대통령은 못 돼도 참 보니까 참 행복하구나, 진실하구나, 우리 아빠,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도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좀 마음속에 어떤 조직도 아니고, 우리는 뭐 조직도 아니고 하나의 뭐 가족 같은 건데, 어떨 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슴에 들어와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가슴에도 서로가 들어와 있죠? 이거 행복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뭐가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박수 갈채 받아야 행복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이제 철이 드니까, 참 이게 사람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안 느껴집니까? 그렇죠? 느껴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교회 삶, 가정의 삶, 그렇죠? 뭘 삶을 엔조이 하십시오. 엔조이 하십시오. 즐기란 말입니다. 즐길 때 보면 뭔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사람 보면은 기쁘고 감사한 게 막 나올 수 있는, 이거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좀 하소. 그래서 다음 주간에 만날 때는 저 사람 한 주간도 삶을 즐겼구나. 감사했구나. 이게 서로 얼굴에 나타나면은 그게 엄청난 파워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백 배 좋은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 성도의 능력.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을 기쁘게 보시고 정말로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리고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남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더 많이 발견하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